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있다면 유대인의 묵시문학, 묵시록인 다니엘서는 마지막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들이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며 우리에게 마지막 빛과 같이 주시는 전략이고 우리 교회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세요. 조금 울림이 있어서.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까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3절.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3절 말씀이 딱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으로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3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됩니다. 돌이킨다. 무엇으로 돌이키냐? 그 옳은 데가 뭐냐?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자기 잘못을 자책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후회 자체, 후회스러운 감정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그냥 죄를 열거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불완전한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change mind, 메타노이어라는 뜻 안에서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수반하게 만들어서 진정 행함으로 또 사랑으로 완전히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회개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후회와 자백이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말티아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정중앙이 아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죄라는 신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은데 그 관역 중심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준이요. 그 중심, 그 관역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할 옳은 데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는 이 마지막 때 다수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이 기준과 관역 정중앙을 벗어난 그 위치가 어디요? 불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벗어남. 그래서 불법은 또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불법에 있는 자리 가운데 돌이키게 만들고 죄 가운데 돌이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명.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마치 노아의 때처럼 내가 사람 만드는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는 그 감정, 그리고 내가 주변의 모든 걸 쓸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동역하며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돌이키며 또 우리 자신이 먼저는 그 옳은 데 영역으로 먼저는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한다. 왜? 도대체 옳은 데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관역이 어디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음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뜻을 행하고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 싶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하고 이해된 그 뜻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별하고 이해했는데 어쩌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여 주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옳은 데는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다 돌이켜야 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돌이켜야 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략적으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줘야 돼요. 빛 가운데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내 어둠이 드러나야만이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 그 죄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회개로 이끌어집니다. 제가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설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고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먼저 아는 상황 인식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 그 옳은 대로 이 한국교회가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정말 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보고 있지만 오늘 제가 그 정답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옳은 데가 어떤 데인지를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방주 때 겨우 8명 뿐이었어요. 3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성만찬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들 온전히 순종하던 그 둘만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와 본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선주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떨어질까 염려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왜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교회가 불법이 점거하고 이 교회를 주님은 초림 때도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종교 시스템이 그 종교적인 옛부대가 바로 새부대, 새일을 담지 못하고 옛부대가 바로 성도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 이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이 일이 재림 때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옳은 데가 무엇인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옳은 대로 여러분 인도할 건데요. 옳은 대로 인도할 건데 따라올 준비가 됐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따라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략적인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 부르심들이 드러나는 설교가 되고 몇 개의 설교 영상도 준비를 했어요. 5분짜리.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이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교가 될 겁니다. 그 옳은 데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행할 건데 오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텐데 그 옳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옳은 데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옳은 데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진리의 회복. 이 진리의 회복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 진리의 회복이 있나? 아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말을 들여다보면 뭐 친밀함,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들어보면 인식이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이 성령의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흐름들이 있고 무브먼트가 있어요. 운동들이 있는데 주파수를 맞추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얼굴 구하며 아버지 사무엘처럼 듣겠나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음성을 듣고 머물고 기다리면 그 음성이 세 번째 들렸던 것처럼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들려요.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만한 세부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립니다. 그냥 다 같은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아직 생각하시면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압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교회 내부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확실히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소금을 발로 밟듯 이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능력인데 능력이 상실된 한국교회. 그래서 찬양은 쏟아져 나오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왜 이런 능력이 풀어지지 않을까? 문제점을 살펴봐야 돼. 그 문제점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내가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또 믿었으면 왜 제자리 걸음이고 왜 나아지지 않고 이전보다 못한 형편으로 나아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큰 줄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큰 줄기. 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회복이냐? 바로 은사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짐 가운데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가운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한마디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간 속에서 영혼의 어떠한 그런 어떤 영혼들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와 능력들이 풀어지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소욕해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엄청난 권능 역사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들, 그런 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다 물론 온전하진 않죠. 신부가 연약하고 교회가 연약하며 온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깜깜할 때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다운 교회, 그 초대교회로 회복, 그 초대교회의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주실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모습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잠깐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을 하냐, 표적이 일어나냐. 42절부터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제가 은사의 회복은요 후반부에 할 겁니다. 오늘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는 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 온 마귀, 옛뱀이요 큰 용인 마귀. 여러분 이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 졸개들 계급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결국 자기 종로로 만들어서 불목 가운데 같이 들어갈 자를 찾고 있는 마귀. 이 마귀가 세상을 세상은 자기 밥이야 이미. 세상 신으로서 밥이지만 이 교회를 점거했고 이 교회의 목사들을 하수인 만들어서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가만히 광명한 천사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가만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안정된 모습, 우리의 기만입니다. 기만.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이에요. 기만. 그것이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살인죄, 간음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교도관이 2명이나 계시지만 살인죄, 간음죄가 크다고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덜하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에 그 성품을 깨뜨리는 것은 조그만 죄나 큰 죄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각 증상이 없는 죄가 있어요. 교만, 시기, 다툼, 질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지옥 중심의 악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는데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하면 첫 번째 진리의 회복, 두 번째 은사의 회복. 이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어떤 교리적으로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은사를 중단시켜서 나가는 부분들. 그것은 따로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회복이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옳은 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복돼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구원론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많아야 돼요.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구원론이 회복이 됐어요, 내 안에. 물론 구원론이 어떤 분이 또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론이 회복이 되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본질, 하나님의 정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쁜 마음, 그것들이 그제서야 내 눈이 열어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제서야 수건이 벗겨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물론 아직도 불완전하고 여전히 배워야 되지만 저에게 계시해 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시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에 공명이 되어지고 울림이 있다면 또 성령의 안에서 그 일이 옳은 것을 옳다고 여겨지고 성령 안에서 공명이 된다면, 그래서 그 가치를 갖고 확신을 갖고 여기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도 있는데 어떻게 이 설교가 다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명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은 종교개혁적이고 조금은 제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내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또 설교하고 또 전략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대중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풀어내는, 이건 생명을 풀어내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정말 옳은 데를 모르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풀어놓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희 교회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또 제가 배운 부분 안에서 주신 그 부분 안에서 내가 구원론이 회복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이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절대 구원론이 아니라서 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있잖아요. 제 책 어디 안 가져왔구나. 제가 진짜 한번 영원한 구원이 그 쿰난 출판사를 사장을 만나는데 이런 책을 써주질 않죠. 교리에 반해지는 부분이고, 쿰난 출판사가 메이커 출판사지 않습니까? 어디 줌 메이커나 비 메이커나 그렇게 해서 출판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메이저급인 쿰난을 찾아갔다. 물론 두 번째 책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용서에 더 이제 피칠 부분도 있지만 그 책은 하나님의 어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써놓은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오늘 그 나온 얘기 내용도 있지만 좀 더 저는 숲을 보여주면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안 나온 얘기도 포함해서. 어쨌든 구원론이 회복이 되었을 때 저는 진리를 따라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선지자만 들을 수, 구약의 선지자만 들을 수 있다는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을 이제 알겠더라.
이제 그 어둠이 벗겨져서 그 계시적인 빛 가운데 주님의 본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흘려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수돗물처럼 오긴 오지요. 폭포처럼 아마 더 주님을 배울 때 폭포처럼 흘러내릴 겁니다. 아직도 수돗물처럼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 확 보여주면 교만해질까. 물론 제가 더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제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 배우고자 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갈망해요. 제 성경을 2, 300도 가고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배고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제 중심을 알고 계세요. 설교를 하지만 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교회에 왜 나오냐? 바로 구원에 관한, 먼저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결국 천국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이 신령한 저절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며, 구원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길이 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 구원의 물줄기가 제대로 터지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맥이 되는 거지. 그 구원론을 통해서 믿음론이 나오고 성령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나오는 거지,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교회에서 말씀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이 어쩌고 이런 전략적인 전도적인, 이게 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진짜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원줄기를 내가 원줄기 가운데 그걸 뽑지 않으면 잔뿌리들만 제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나온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개혁에 관한 깨어있는 신학자와 목사와 교수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 가운데 이제는 본질, 이제는 구원론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나암 7,000명처럼. 제가 영상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한 5분짜리인데 그 영상, 두 번째, 주를 보지 못하는 교인들 있죠. 제목도 심상치 않아요. 주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 목사님이요? 또 큰 교회로 따지자면 공신력이 있는 저기 누구냐?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또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수 중에 박영돈, 바울신학의 대가인 김세윤 교수, CBS 성사학단의 권영경 교수님,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주암 장로교회 그 목사, 구원론이 지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성도를 천국으로 무조건 견인한다, 하나님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눠놨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구원론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계와 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어떠한 메시지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또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영상 한번 5분 한번 보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짧은 영상인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생명의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게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제 반응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가 또 중요하죠.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외침들이 굉장히 광해 외친 소리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경건함의 부재를 그냥 자기 육신 탓으로만 돌리는, 연약한 육신 탓으로만 돌리는 많은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방탕하고 방랑하며 그 자유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 정통이라는 그 교리 안에서 그냥 기만하며 사는, 여기도 언급이 됐지만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우리는 구원파를 배겨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부터 더 이상 출발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구원파 이전에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진짜 적그리스도와 그 비슷했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네로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네로도 있었고 그 시대마다 그러한 영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영지주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그런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리스에.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육체에 임하실 수 없다. 그리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뭐예요? 영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도,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해도 금욕하거나 극단적인 타락에 빠져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흐름 안에서 구원파가 뭐예요? 한번 회개하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쑥싹 지워지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대만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몰라도 됩니다. 산대만주의 일컫는 이 흐름 안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여기서는 칼빈의 교회를 좀 옹호하면서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교회를 망쳐놨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어요. 칼빈의 교회가 맞고 안 맞고 차이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교리 가운데 우리 입장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믿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보완받으면, 저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믿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아도 좀 가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구원파적인 복음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다. 이것이 양의 탈을 쓴 이 마귀의 기만 전략이다. 이것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주목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 내부 안의 균열들, 이 내부를 살펴봄을 통해서 진짜 개혁이 우리 자신을 보고, 진짜 부흥의 열쇠인 개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구원론에 있음을 인식시키지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사단은 가모니설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모니설로 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사단을, 우리 성도들을 기만하게, 교회가 세상이 되어도 기만하게 만들고, 교회가 정말로 마귀의 점거지, 불법의 점거지가 돼도 기만하게 만드는, 그냥 말 그대로 선지서에 보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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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시기에 평안이 없는데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입에 뭘 물려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게 만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문제점이 뭐죠? 선미사상과 성전사상.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 우리는 심판이 없고 다른 이방 민족을 여호와 나라에 심판할 거야 라는 선미사상에서 심판을 우리는 벗겨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과 눈과 뜻과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솔로몬도 주셨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전사상, 선민사상, 이 두 가지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옴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교회만 다니면, 여전히 내가 주님만 믿었으면, 성경책만 들고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 옳은 데가 아니라 그런 데 있어도, 그 선이 아니라 악의 자리에 있어도, 오만한 자리에 있어도, 죄인의 길에 서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은 보장되고, 순종과 불순종에 보는 상급의 문제라고 하는 그 가문 이설의 정말로 누룩을 분명히 빛 가운데 계시해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깨어있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소재는 아닙니다. 워낙에 구원론의 회복이 많이 유튜브나 외쳐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열어져야 옳은 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좀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설교를 해보지만 구원론이 열어져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로 못 들어갔을 거라 계속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 일단은.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까 여기도 영상이 나왔지만 기쁨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것이 여러분 천국까지 이르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뜨거웠던 감정이 내일도 똑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말세로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라고 말했어요. 안전장치라는 소리예요. 경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가려 할 때 하나님 이것을 싫어한다, 하나님 이것을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불법이 된다는 경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고 나아가지만 한쪽 자리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아까 말해서 괴물이 된다는 그 괴물. 하나님의 두려움, 떨며 기뻐하는 심령, 떨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서 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과 율법이라는 그런 도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좀 더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좀 더 내가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는가?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빛을 던져주고 어둠을 보여줘야 됩니다. 옳은 데가 무엇인지 빛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이런 설교만 갖고는 안 돼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무엇이 어둠인지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데 초대교회의 모습 두 가지라 말씀. 저는 진리의 회복이고 두 번째 은사의 회복입니다. 은사의 회복은 나중에 하고 진리의 회복 가운데 구원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격한 게 뭐였어요?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은 패턴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한 분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선지자의 때와 같이 마지막 주님도 이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살펴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옹고지신이죠. 초림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재림 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분 주님이라는 새 일, 주님이라는 새 무대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이런 전략적인 주님의 심령 나누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린 마음이고 옛 부대를 찢어버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만한 열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파수를 타고 성의 흐름을 타고 늘 가란 심령, 갈망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줄 걸 기대하며 그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 계시해달라는 기도, 중보, 그러면 반드시 알 자는 알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 흐름을 타게 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대부분 초림 때 예쁘대였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새 일을 행하고 새 포도주를 부을 텐데 옛부대는 찢어져 버린다. 옛부대로는 새 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대, 열린 마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뉴 비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말로 풀면 뭐예요? 새부대 교회, 새일교회,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라스트 무브먼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경 전체 역사적인 패턴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어떠한 성품인지 그 흐름을 타고 단순히 누구 음성을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하나님의 두세 사람 말한 그런 어떤 말들 안에서도 또 성경을 확증해 보면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대부흥과 또한 대추수, 그리고 또 환란들, 또 그러한 하나님 하실 새 일들,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1900년대에 방언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40년, 50년 쭉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탔을 때 그 교회들이 왔고
지금 마지막 스미스 또 안 되네. 스워글스. 예, 그 스워스. 그 사람이 성경 박사인데 놀라운 치료를 행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이 오기 직전 파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은사의 회복과 진리의 파도가 올 텐데 그 두 개가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합해져서 엄청난 감당 못하는 물결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만 얘기한 줄 아세요?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파렘, 그 다음에 윌리엄 시무, 동시대에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즉 우리는 그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종호의 빛처럼 오기 직전 내가 구름을 타고 올 텐데 영광과 존귀와 큰 능력이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텐데 그 영광의 그 범주 안에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위치를 확인 못하는 사람들, 그냥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냥 여전히 옛부대로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사고방식, 교리적인 색채, 장르 유전과 전통 안에서 여전히 그들이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비늘이 벗겨지지 못한 상태 옛부대에서 주님의 세일이 열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마지막 때 복은 들어야 됩니다. 복이, 이 말씀이 공감이 되어지면 일단 저는 오케이요, 안정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의문이 품어지고 의문이 품어진 것까지는 좋습니다. 반감이 일어난다. 그것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니,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명한 교수들, 수많은 깨어있는 CBS 정통 목사들도 지금 바알에 남은 7,000명처럼 외칠 부분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도를 하면 도저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인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곱 개 교회 중에 전혀 칭찬이 없었던 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거리 다 한 사람들, 한 교회마다, 한 성도마다 다 있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어. 뭐라고 하냐? 다 성도들이 기만함이 있어요. 마치 구원론 안에서 그냥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영적 실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정금 사서 빨리 너는 부욕해 하고, 너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빨리 수치를 가려야 될 것 같아. 회개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보니까 네 행위가 돕든지 찾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해져 버린 거야. 뭔가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일단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정함 속에 평안하다. 이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선지서에서 나와요. 역사는 패턴을 갖고 반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그 분위기가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아세요? 어둠이 더 깊어지고 깜깜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덜하진 않습니다. 더해지면 더해졌지. 한 번만 살펴보세요. 좀 더 관심 있게 진리 안에 들어와 보세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마지막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 그 올무에,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탄은 가모니서를 통해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이 아니라 정통 안에서, 마치 정통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정통 안의 교리가, 그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르 유전이 예쁘대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그 편견, 교리적인 색채를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 책을 읽어보면요, 제 책은 반 이상이 성경 말씀 갖고 썼어요. 다른 책은 여러 가지 막 논리를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성경 말씀 읽어갖고 성경 말씀 해설하듯이 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참고가 될 겁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공과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공과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걸 확실하게 해보면 분명히 빛이 이제 열어지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뭔지, 본질이 뭔지,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 먼저는 따라합니다. 세부대로 준비되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출 열린 새 마음으로 지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더라고요.
루터나 칼빈, 제가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공헌한 것들을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루터가 연옥설이나 면죄부 같이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사회 구조, 종교 구조에 대한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95개조의 방반문을 박으면서 지금 1517년, 약 500년 전이죠. 정확하게 500년 전, 500주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믿음은 맞아요. 그 행위에 대한 오직 믿음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고 여명을 열었을 뿐이지 거기서 종교교육이 끝난 게 아니라 마치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원로의 모토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제2의 제3의 개혁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하고 제가 존경하는 웨슬리하고는 충돌이 돼요. 알미니엄과 칼빈.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칼빈도 아니고 알미니엄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알미니엄도 조금 왜곡되고 좀 극단으로 가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경파요. 저는 알미늄, 칼빈 아닙니다. 알루미늄 아닙니다. 알미니안. 알루미늄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 여러분도 칼빈 하지 마세요. 칼빈이 우상입니까? 칼빈 길이 왜 만들어져요? 칼빈은 소종이에요. 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칼빈이 아니라 루터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원하고 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모습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제3의 시대가 점진적으로 열어짐을 통해서 부어주는 감춰진 계시가 있고 전략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1948년들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주석을 못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를 못해.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없어. 근데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성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징조가 열어지지 않아요. 시대적인 징조가 열어지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고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시대적인 표적과 징조가 나타남을 통해서 뭐 지진 같은 경우도 그냥 지진입니까? 처처에 뜻하셔서 기록적이고 연속적이고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말하는 그 뭐예요? 볼스팽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그러한 지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렇게 시대가 종말을 열고 있고 시대가 종말을 열고 있고 시대마다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성경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사많은 자들 가운데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우리들은 잡아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또 저만 얘기하냐 발이 남은 7,000명처럼 그렇게 많은 교수와 많은 목사님들이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외침들이 그렇게 소수지만 그게 나올 수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 왜냐하면 구원론이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에서 나오잖아요. 그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고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해하고 선자 노릇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법이 있다면 옳은 데가 아니라 나를 떠나가라. 주를 부인하는 교회들, 주가 부인하는 교인들, 주가 모른다는 교인들. 그날에 섰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같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기름 준비한 10처녀가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처녀가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런 해석은 왜 안 해줍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에만 15가지 이상의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했고 그게 일반적인 그런 진리 아닙니까?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초림 때였거든요. 초림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쳐놨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소경이들 소경 인도할 것이냐? 너희들이 먼저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막으라는구나.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너희 그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이지 않고 스스과 독한 물을 먹여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냥 그 영혼에 대해서 기만하게 만드는구나. 선지자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선지자들은 선견자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다 돈에 눈이 멀고 뇌물에 눈이 멀고 정치 욕심을 가져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는구나. 에레미야, 이사야 봐보세요. 백성들이 더 문제예요. 백성들이 이 말이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것.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살펴보지 않음을 통해서 그냥 물 흐르듯, 마치 제가 또 이 비유 쓰지만 들소 한 마리가 엄청나게 뛰어갑니다. 나머지 들소들이 다 뛰어가.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들소 앞에 거기 누가 한 사람 들소 발을 밟았는데 깜짝 놀라고 뛰어가는 걸 다 누가 저기다 타는 줄 알고 또 뛰어갔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영적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가 마치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지금 창조의 목적도 뭔지 모르죠. 구원의 목적도 뭔지 모르죠. 십자가의 목적도 무엇인지 모르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다니까 거기서 딱 끝나요. 죄에서 구원받았네? 영적 기도 한번 하고 세례 한 받으면 땡이네? 열매가 뭔지, 은혜가 뭔지, 싸움이 뭔지, 전략이 뭔지, 피 흘리까지 싸운 게 뭔지, 죽으면 죽으리라가 뭔지, 어떤 목표, 어떤 기준, 어떤 관역, 그 옳은 데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지. 성경에 맞아 그런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냥 큰 틀에서 그래 미스의 구원은 보장되니까 설마 이 정도 죄쯤이야, 설마 이 정도까지 주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지, 미지근해지지, 뭔가 살피고 뭔가 그 안에 조금 죄로 인해서 양심을 발휘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환난 때 작은 어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데, 중고등부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먹지 않겠다고. 야,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거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당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당연해야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진리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변일의 진리가 누룩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인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뻔뻔한 거 보세요. 물론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 배우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실체를 보십시오. 제가 같은 식구끼리 참 안타깝지만 제가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실체를 보면 제가 거기서 뭘 보냐? 저 사람들은 구원론을 알까? 와, 하나님의 돈을 저렇게 횡령을 하고, 돈 문제죠 다 대부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비양심적이고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저렇게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저들에게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 사역을 하고 죄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은 또 행해요. 또 신기한 거는 권능은 행해. 과연 저 사람들,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것이 알고 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나가는데 구원이 있어.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문제 아세요? 자기 아들을 한강대교에 한번 나왔죠, 신문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죄책감이 전혀 안 느껴진대. 왜? 회개하면 되죠, 뭐.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구원론을 아는 만큼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구원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여갈 길이고 그 길이가 구원의 길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지금은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개혁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있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런데 하필 이런 말씀을 보낼까요? 바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구원주로 와요? 심판주로 옵니까?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신랑의 계시를 잘 들으려면 신부가 신랑의 계시를 잘 듣고 심판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판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공의, 주님의 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심판, 죄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가 부재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들으면서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 설교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아까 이런 영상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설교 언제 후회하냐? 지옥 가서 후회한다니까. 그 설교를 들을 거 왜 그런 설교 안 해줬냐? 간증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 중에서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많다고 하는 그런 간증 하나 찾아갖고 저한테 가까워 보세요.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대부분 지옥 가는 거, 목사님도 지옥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대부분 목사님들 지옥 가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간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막연히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연약한 육신 탓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기지 않고 싶어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못해요. 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침이 문제긴 하지만 성도 역시도 그냥 주여 하고 싶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진리가 제시할 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저도 그래. 제가 세상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너 자신을 죽이라 그러는데 죽으면 많이 손해보고 내 욕심, 내 교만 이거 내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미지근해질 뿐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봅니다. 자,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것도 전부 말씀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된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8장 11절에. 자, 전도서 8장 11절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뻔하다가 정신 차립니다. 전도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설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이에요.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해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을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심판을 이해하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게 돌아갈 때 개인의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종말, 재림이 오거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언제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중고등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나는 그 영원한, 차라리 1000년만 내가 지옥 고통 당하면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만약에 고통 속에 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실 날도 있지만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담대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긴가민가한 사람 50대 50의 확률이라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합니다. 영광노블에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죽지도 않는 영원한 영겁의 세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실이라면 언제 후회하냐면요. 가서 후회한답니다. 나는요 오늘 우리 탤런트가 또 차 사고 죽었는데 가장 먼저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죽음하면 항상 심판이 먼저 연결이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이 왔고 이제 내 생명도 이제는 다한 때가 오는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심판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행위책에 기록되고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행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설교가 없고 그런 가르침이 없고 그러한 심령이 없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래서 하물며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요, 이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두 증인이라고 아시죠? 두 증인 아시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활동할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두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항상 배경 안에서 그러한 그룹들, 그러한 흐름 안에서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두 증인이 외칠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 두 증인 그룹들이 외치는 회개의 복음은 오늘날 추수할 군인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복음이에요. 회개할 복음. 근데 그 회개할 복음이 작은 책이거든, 작은 책.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작은 책이 어떤 작은 책이냐. 그 설교가, 그 심판 설교가 작은 책이라고 설교하는데, 잠깐 계시록 10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0장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고, 아니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를 경계하고 본으로 삼으면서 안정잔치 말씀 안에서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며 우리의 영광,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며 나가자 이 말이죠. 너무 두려움이 없고 너무 기만하며 너무 안정감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자칫 우리 영혼을 사람에게 노략질 당할 때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봐보세요. 계시록 10장 봐보세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작은 책을 먹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배에는 뭐예요? 쓰죠. 입에는 달죠. 근데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뭘까요? 자, 바로 주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공의 가운데 환난을 준 자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그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랑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이 전할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까 하더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기를 꿀과 같은 그 메시지가 어딨냐? 자, 선지자는 뭘 하는 선지자야?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죠. 네가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심판을 외치는데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지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 풀기 원하는 복음은 바로 지금 이런 작은 책과 같은 회개를 외치는 복음.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며 막 옳은 대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복음이죠. 구원으로 회복의 복음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선지자에게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 다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19절까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요,
이 작은 책이, 이 두루마리가 지금 하나님이 파수꾼을 이기고 오늘날 선자를 일으키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영 가운데 이 말을 주심을 통해서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지금 그렇게 다시 열국에게 전파되어질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지금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겠죠. 그 심판이 쓰지요, 당연히. 그러나 결국 그것이 또한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공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반쪽짜리 복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왜곡됨, 그 변질됨들이 오히려 많은 무수한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비균형,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라는 단어에 반색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와 타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 거룩함은 그 기준, 하나님의 원래의 그 기준, 그 원래의 옳은데, 그 원래의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 정말 이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책의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작은 책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입에는 달죠. 그러나 배는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구원론, 하나님의 심판, 이 설교가 지금 파수꾼을 통해서 풀어질 때, 그러나 한국교회 문제점을 보면 이 내용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얘기만 제가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칼베이 교리대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로 천국과와 지옥 갈 삶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자유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알아서 천국 가면 천국 갈 텐데 왜 선교를 해요? 아니, 알아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면 모두로 힘을 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천국 갈 자를 정해놨으면 그렇게 하다가 말지. 아니, 그 상급? 순종하면 상급 받으니까 상급 필요 없어.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냐 안 가지지 뭐 상급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쁘게 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드렸죠. 미지근해져서 뭔가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미지근해져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불강력적이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세격고를 만들 수 있는데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서 성도를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힘에 의해서 들어간대요. 맞는 말이죠. 반만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은혜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고 은혜를 세격고를 만들 수 있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만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죄의 종로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낭떠러에 떨어져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식중독 걸릴 그런 음식을 다른 복음을 먹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 의지를 갖고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침륜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미지근해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일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잖아요. 선전할거든 넘어지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뭔가 싸우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의 신앙은 조금만 노력 얘기하면 행위구원, 조금만 애쓰라 그러면 행위구원, 신율법주의.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편하게 살고 싶은 자기 합리화, 신앙의 합리화에서 기만 전술입니다. 사단의. 행위 얘기 그만해라. 율법이냐?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음.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수가 적다라고 소수라고 주여 구원 받는 수가 적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제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원하나 들어가는 수가 적다고 말하잖아요. 넓은 물 멸망의 길을 찾는 자들은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가 교회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봐보세요. 2부도, 오후 예배도 연속해서 할 거예요. 자, 2장, 3장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이게 참 큰 범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14절부터. 자, 우리 교회가 이 구원론이 없어진 구원론에, 잘못된 구원론에서 어떻게 라오디게 교회들이 양산됐는지 한번 읽어보면 보면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아셨습니까?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는데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친대요. 왜 미지근해져요? 신앙을 점검하려 들질 않아. 동기부여가 안 돼. 어차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소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행위란데 차든지 덥든지 행위를 본대요.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요. 행위는 곧 믿음을 말합니다. 네 순종을 보고, 네 열심히 보는데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인 실상은 주님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착각에 빠져 있는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처방전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략들은 따로 설교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분위기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옳은 대로 돌이키려면 옳은 데가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정금이고 안약이고 금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 하잖아요. 여기서 계시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론이 닫혀 있으면 모든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딱딱 잘라버리고 좋은 말,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사랑이 우리 영원히 함께한다, 영생을 주셨다,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기만 보죠. 그런데 성경을 균형을 갖고 이런 영벌,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보세요. 열심을 내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습니까? 성경은 진리는 동일하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옳은 데를 계속 말씀을 통해 제시할 테니까 그 거룩한 기준으로, 그 부르심의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 그 은혜를 주겠다. 내가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 네가 하고자 결단한다면 너는 그렇게 나의 온전함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그 은혜의 능력으로 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20절 계속 읽으면 너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마음 문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 문 안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다시 내가 너로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책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풀고 계십니다. 선지자에게 보냈던 네 입에는 달아 네 배는 쓰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파수꾼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전에 경고하는 선지자 역할 가운데 지금 그 흐름을, 성령 흐름을 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지금은 어떠한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그거 먹고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영역들을 점검하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세월을 아낄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이에요. 물질, 시간, 모든 청지기 의식을 주신 이 부분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행동이 틀려지죠.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해져서 하나님 회개하게 되면 덥든지 차둡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심판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 지옥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아,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는 것이 이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 우선순위가 알아집니다. 아,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에녹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풀어놓을 그 말씀들을 잘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불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치우치지 말고 균형 감각을 잘 맞추면서 하나님 성품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말이야 영성으로 말씀을 잘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균형 감각을 맞추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옳은데 여러분이 먼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론의 회복, 지혜의 회복을 통해서 열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어서 많은 거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런 부분 안에서, 그래서 이 설교 한 편만 들으면 굉장히 불안전하겠죠. 계속 나와서 설교를 듣고 저도 흐름을 타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제 설교는 딱딱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름을 줍니다. 저희 교회 저 설교를 300몇 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분명한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제가 구원론 열어짐을 통해서 발견한 주님의 본심이 들어있고 주님의 본질이 들어있고 우선순위가 들어있고 동기가 들어있고 초점이 들어있어요. 그 300개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저부터 믿음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실 것을 원고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주실 것. 그러나 저는 365일을 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365일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가운데 공명될 울림이 있는 그 말씀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는 역사 안에서 그 옳은 데를 계속 빛을 비춰달라고. 그 옳은 데가 무엇인지를 그 기준,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그 관역, 하나님 그 기준을 계속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